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사오니 오직 성령의 증인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40세 정도 된 이 거린을 고치자 놀란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으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듭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남에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또 다시 오실 심판주고 그 심판주로 인하여 만물이 회복되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살 길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밖에 없다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설교를 계속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솔로몬 행각에서 처음 설교를 한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도 함께 설교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열심히 성령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설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때를 지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총독에게 압력을 가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와 결탁하여 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자들입니다. 로마에게 세금이나 또는 정치적인 모든 일에 협조하면서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용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졌는지 보면 이 안나스 가문의 대제사장들은 주후 7년, 예수님이 오시고 7년부터 15년까지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에 있었고, 그리고 주후 18년부터 35년까지는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계속 이어받았거든요. 이 안나스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퇴진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잠깐 물려주었다가 아들이 갑자기 죽거든요. 그래서 사위인 이 가야바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권위뿐만이 아니라 막강한 이 돈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잖아. 3대 절기가 있으면 양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40만 마리, 50만 마리 이렇게 양을 잡았다고 하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양을 공급해주는 이 농장을 여러 군데 뽑을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진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이번 절기에 너희 양들, 너희 농장의 양들을 공급하라고 하면서 엄청난 커미션 같은 것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가장 막강한 권력이 바로 이 대제사장 이 권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나스는 자신이 대제사장직에 물러났지만 이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부활할까봐, 천국 갈까봐
걱정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 경비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그냥 장군이나 이 통치자를 말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24그룹의 이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 조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책임자, 총 책임자를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제사장 다음으로 유대교 서열 제2위의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인데 이 지배자인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장악한 권력과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집단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일종의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일종의 약간 정당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 나라에 누가 많은 더 정권을 얻느냐? 이 사내들인의 이 70명의 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두개파에서 바리새파에서 진출하는가에 따라서 중요한 종교적인 결정을 거기서 내렸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집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또 뒤이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그들은 이 세상의 이 영육 간의 최고의 권력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를 죽여도 이 세상의 명문 가문이라고 지켜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 가문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오랫동안 이 대대 이어가면서 이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찬란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길어봐야 60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60년은 잠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방해하고 핍박해도 복음은 퍼져나갔고 주님은 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속에 너무나도 속고 살아가고 있죠. 그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부활이 밥 먹여주냐고. 부활은 내가 죽고 난 다음 일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은 관심이 없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너무 부럽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나도 속고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자식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이처럼 유대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모인 유대 최대 사법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모였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싫어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제일 뒤에 있는 단어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는 이 싫어하여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원래 헬라어는 이 문장의 순서와 관계없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앞에 두는 이런 문법 파괴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을 앞에 나와 놓고 있는 거죠. 이 싫어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순히 내가 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부활 교리는 유대 종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교리는 온 세상의 가치 체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지만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들은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리치고 다니니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자신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주장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망하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니까 이 사두개파는 그 적시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이 위치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런 사교 집단, 이단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 교리 자체가 무너지고 마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자신들의 이해 득실로 극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부활해야 천국에서 살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육신의 몸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형태로 우리가 부활해야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남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 멋지게 누리고 살고 싶다고 하는 집착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의 이 달콤한 맛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천국의 신앙을 다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쾌락을 즐기고 누리게 해주면 천국 가서도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달콤하게 사는데 이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타났죠. 바른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데만 모든 정보력과 행동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비하는지 모릅니다. 잡음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3절에. 이 잡음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에는 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손들이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신들의 손, 유대인들의 손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의 손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움켜 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력과 부를 장악한 손이기에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붙잡고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매달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공포의 손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의 운명도 끝장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동안 못 걷는 병자를 고쳐주고 생명의 소식을, 이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맙다고 물질적인 보상은커녕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재판을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형을 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해가 저문 뒤에는 이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옥에 넣어두었거든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는 자와 이 반대하는, 박해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수치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이런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욕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니나 잘 믿으라고 멸시를 보내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을 가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이단을 척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을 가두고 재판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한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솔로몬 행각에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5천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황당한 얘기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와서 길길이 날뛰고 잡아가는 거 보니까 저놈들이 이단이구먼, 이렇게 생각하고 뿔들이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여러분, 거리에 깡패들이 나와서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저거 이단이다, 저거 이단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 나이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들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갇힌 상황에서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사람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둘 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도 이렇게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을까? 내가 성령의 증인이 되면 사람들이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깽판을 지겨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라는 명목산 이름을 붙여놓고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두개파를 위해서 일하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성령의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가 목회한다고 하는, 내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증인은 상대방을 위해서 이타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해도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과 이익을 찾아서 하는 것은 모두가 사람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100% 죄인인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이 진영 논리에 빠지죠. 여러분, 정치는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아무리 여당이 야당 찍으라고 해도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논쟁으로 하면 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내가 갇힌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변명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의 낮추심에 순종해야 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의 환경에서 십자가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꾸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기 때문에 이 성령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핍박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갇혀 있어야만 하는 이 고난의 환경이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견디는 것이 부활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임한 것이 고작 이것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했지만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또 예수의 영이 또 바울이 작정대로 하는 것을 다 못하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로 이렇게 직행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직행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직행했는데,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 바울에게 주어진, 신라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에서 매맞고 그 한밤중에 그렇게 처절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직행하여 한 영혼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지하 감방에는 수없는 로마의 이 정치범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능력이 있지만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정치범들이, 그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꼴 좋네, 아이고 예수 믿더만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나도 한번 저런 예수 믿고 싶다고. 여러분, 내가 많이 누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래 못 갑니다. 결혼을 하고 말을 사고 집을 사고 많은 돈을 새롭게 부여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내가 갇힌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기회로 삼아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갇힌 환경에서 갇히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갇힌 환경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십자가 지고 갈 때 갇히지 않는 말씀, 갇히지 않는 사랑, 갇히지 않는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구원은 성령의 권세로 전해집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튿날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유대인의 최고 재판기관인 이 산헤드린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종교적인 자치기관인 이 종교 일종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기관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형언도를 내렸던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것이 얼마 전일까요? 불과 50일 전입니다. 많이 돼도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처형해서 죽였던 것이 많이 되어도 50일, 60, 2달도 안 됐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였던 것과 같은 이 서설이 퍼렇게 되어가지고 사도들을 신문하는 거죠.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1순위, 2순위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쟁쟁한 사도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와 결탁하여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아까 말했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죽여야만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자신들의 깃발이 흔들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세상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세를 짓밟으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은 더욱더 피폐해져 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한 사도들은 지금 짓밟히는 것 같죠.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리 세상 권력자, 대제사장이 그들을 방해하고 핍박해도 이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병자를 고친 일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둘러 엎어졌던 예수님께서도 이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은 사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트집을 잡았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살던 사람이 걷고 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이 놀라며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못 고치면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못하는 걸 예수가 했는데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또 그것을 하니까 그것도 시기가 나서 못 견디고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서 구경하다가 종에게 들키자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했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의 제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런 이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신문대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병자를 고친 것이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각한 베드로에게 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겐 독입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내가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자 완전히 달라지고 성령의 증인이 되어 성령 충만한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권세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은 그냥 장로들아 이렇게 반말 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로들이여라고 했던 것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나주 부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병원에 전도하실 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의 지키지 않는, 내가 복음 전한다고요, 반말합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옛날에 여의도에 다닐 때 수원에서 타고 가면 아침에 가끔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자인데요. 한 50 정도 됐을까요? 이렇게 팔짱 끼고 가다가 안 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자는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찔러가지고 깨우면서 에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자는 사람만, 피곤해서 자는 사람만 옆에 가서 찌르면서 에이,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전하냐고. 얼마나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할 때 정말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전할 때는 옷도 깨끗이 입고 좀 머리도 좀 감고 뭐 좀 향수도 좀 바르고 예쁘게 해서 가는 게 좋겠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페니실린 주사 부작용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이게 내 삶이 이렇게 끝장나나 하고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녁마다 약간 그 페니실린 부작용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정인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한 분하고 아가씨 한 명인데 제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방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데리고 온 아가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예쁜지 천사 같더라고요. 나 그렇게 예쁜 사람 그냥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쁘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얘기 듣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그거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해야 전해지는데 일단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리는 스스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기독교 복음이 예수만 믿어야 된다. 불교 믿어도 안 된다. 천주교도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약간 듣는 사람은 약간 독선적으로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주 점잖게 조심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성도 무시하고 감성도 무시하고 이성도 다 무시하면서 이 독선적으로 부르짖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소이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흔들림 없이 전하는 것과 이렇게 때를 쓰면서 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지키는 것이 이 영적 싸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권세로 이 악한 질문도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8절에 보시면 이 7절이네요. 되게 노골적으로 물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9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내한테 물으신다면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걷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기뻐할까? 오히려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써 자신들의 사두개파의 안 좋은 악영향이 무엇일까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비본질적인 문제만 말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한 질문은 논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그것을 설명할게 이렇게 질문을 싹 바꿔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우선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던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착한 일, 착한 일은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착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때 보면 이게 쯔다카라고 하는 이게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매주 안식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돈을 이렇게 우리나라 치면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넣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달 모아가지고 한 달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주게 만듭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을 구제하는 것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착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아버지께 전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만 말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 담장 넘어온 이웃집 밤을 주워서 그 집 안으로 던지더라고요.
이 책에서 보던 장면인데 착하게 살면 되나? 제가 그 다음에 말을 잘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가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모르면 구속사가 안 들립니다. 착한 것하고 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하고는 다른 사실입니다. 복음과 윤리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와야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죠. 여러분 아무리 착하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해 가지고 내가 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구원 얻을 만큼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착한 것 같아도 사람들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평가할 때 아이고 참 착하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도 착하고 너도 착하고. 근데 착하다는 것은 부모 눈에만 착한 거죠. 이 구원 얻을 만큼 착할까요 이게? 우리는 그 사람이 밤에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알고 모르잖아요. 근데 구원 얻을 만큼 하나님의 눈에도 착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이 안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평생 나도 착한 줄 알고 부모도 착한 줄 알고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은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의 능력이 그의 영혼까지 구원할 것임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바꾸는 거죠. 저 사람이 육신이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구원받았는데 그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 착한 일에 대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다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집에 누구 형제들하고 이렇게 싸우거나 예수 안 믿는 친척하고 이렇게 말다툼할 때가 있습니다. 남하고는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신다면요 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 나하고 싸우자는 거네? 니는 그래 어떠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악한 질문도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지혜 아닐까요? 대제사장들은 이 혈기 충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조건 혈기 충만한 질문을 던지는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이 성령의 강권함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문을 당하는 자리인데 실상은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신문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신문받고 있는 베드로가 오히려 신문하는 자들과 또 이에 동조하는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너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는다고 예언해 놓았다.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이 회개를 이렇게 촉구했잖아요.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은 것임을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또는 아내에게 또 할 말이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하는 말이 이 성령의 충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바로 사탄 충만 아닙니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헐뜯고 또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판단이 다 옳습니다. 자기가 가장 기준이 됩니다. 자기만 의롭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권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길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고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건강하게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언젠간에 죽을 인생입니다. 이 모든 영육간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이름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구원 얻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것을 또 밝힙니다. 예루살렘의 기족인 산헤드린 공의회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내 스승이며 하나님이 높이신 자로 그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계속 나사렛 예수, 그 출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진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판교 우리들 교회의 어떤 평원지기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는 어디 시골 여상 출신이라고 계속 얘기한대요. 난 어디 시골 여상 출신이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약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약점이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나사렛이란 말이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고 수치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명문 집안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그 이름을 수치스럽다고 숨길 것이 아니라 잘 드러내고 전해야 하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사렛 예수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숨기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그 나사렛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령의 증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나사렛 예수의 시절은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이루거나 성과를 냈다면 나에게도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습니다. 미모가 탁월하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배우가 되었다면 그것도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세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인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포츠 스타가 되었던 나름대로의 다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권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제사장의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미모와 내가 가진 유명한 이름으로 자살을 한다면 그것은 나도 죽고 타인도 죽이는 거 아닐까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자살했는데 나도 힘들면 자살해도 되겠네. 이렇게 자살하고 싶지 않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면 모방 자살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유명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결국 남을 죽이는 권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모가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미모라고 하는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하든 크든 나름대로의 내가 이루어낸 그 권세는 예수를 믿어야만 제대로 활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로 사용할 수 있지, 잘못하면 예수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명문대 대학 출신이라고 해도 뭐합니까? 그건 만나는 사람마다 학벌로 사람을 찍어 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권세로밖에 사용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의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권세를 가지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크면 클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영광의 무게입니다. 영광의 무게. 이것이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 권세란 말이 일종의 영광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 영광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영광을 가지지 마십시오. 권세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권세를 가지기 전에, 권세가 나에게 생기기 전에, 나에게 영광이 생기기 전에 예수부터 먼저 믿으시고
그 예수 믿는 믿음 위에 영광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 예수님 없이 내가 만든 영광과 권세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는 대제사장들의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한 권세는 내가 죽어지는 권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봉사를 했던, 헌금을 했던, 전도를 했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권세는 예수님처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구분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힘입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사모하는 권세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권세입니까?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입니까? 셋째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기가 막힌 윤리 아닙니까?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위인 중에 한 명,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서 다 지켜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 바로 네가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고 말하면 기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너와 상관시키고 나와 상관시키면 충격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 시편 118편 22절, 이 11절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문자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박사들 앞에서 문자를 쓰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내 가족에게 뭐 약이 어떻고 뭐 감기가 어떻고 바이러스가 어떻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석박사들이 줄비하게 앉아있는 그런 데 가서 그런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옆에 가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입만 열면 성경이 튀어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다고, 아무 필요가 없다고 버렸잖아요.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학대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다고, 담벼락에 이 돌로도 쓸데없다고 이렇게 버렸는데, 그러나 버려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성경이 예언했고, 정말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유대인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살려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면 예배부터 안 나옵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헌금부터 안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집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머릿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지어야 할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주춧돌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아무것도 예수 믿는 것은 필요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제거하고 버리고 내가 홀가분하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돌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쓰지 않고 오롯이 나의 스펙을 위해,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것 아닐까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끝나지 않는 고난을 탓하면서 늘 권세 있는 사람과 돈을 구하면 우리는 스스로 버려진 돌이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버려진 돌이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면 스스로 버려진 돌이 됩니다. 나도 남도 버리지 않아야 머릿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도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 같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버림받고 무시당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훗날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될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아니 조금 더 지나가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녀 교육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왜 그 길을 갈까요? 이 말씀 때문에 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불교를 믿어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성인이 이 말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던 이어령 교수도 이 말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 진리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많은 생명이 있지만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모, 형제, 친구에게 또는 직장에서 버림받은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기회임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증인은 핍박이 따르지만 이것이 온전한 증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핍박 중에도 성령 충만한 권세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어떤 악한 질문도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대답하고 나의 천한 나사렛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버려진 돌 같지만 버린 돌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만 믿고 그 이름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om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또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무리 갇힐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갇히지 않고 말씀과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사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권세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에게 또는 직장에서 버림받는 환경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환경이며 기회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무리 갇힐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권세를 사모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권세로 예의를 지키며 악한 질문도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 친구에게 또는 직장에서 버림받는 환경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도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남을 탓하며 권세 있는 세상 사람과 돈을 구하느라 스스로 버려진 돌이 되고 말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갇힌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삶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의 정인 노릇만 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불치병을 고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한 것뿐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주여, 그런데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정인이 되었음을 주여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갇혀 있어야만 하는 고난의 환경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디며 오히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건강의 감옥, 인간관계에서 겪는 두려움과 핍박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주신 환경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게 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될 기임을 알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악한 질문 또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 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갇힌 환경에서 갇히지 않는 말씀 적용으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